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거룩한 성령으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거룩한 성금요일 이 밤에 이 선지동산에 모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주의 거룩한 성령의 은혜만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또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닫혀있는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의 거룩한 은혜만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간절히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저는 최원성 목사라고 합니다. 바쁘다고 그랬는데요, 저는 안 바빠요. 네, 안 바빠서 흔쾌히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께 잠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제가 재작년 11월 6일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습니다. 예,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으시죠?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 제가 사고 났을 때 제 차의 모습입니다.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됐었어요. 예, 차가 그냥 저 공업사 사장님이 저희 아내한테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이분 살았냐고. 예, 이분 살았으면 천운이라고. 예. 그래서 자기가 30년 넘게 이렇게 공업사를 해봤는데 저런 차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뭐 보험회사에다가 그런 폐차 증명서를 내야 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자동차 상태가 나오는데 거기에 차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운전석 소멸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기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예, 그리고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8번의 대수술을 했습니다. 8번의 대수술을 하고 지금 제 몸에는 수술 자국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샤워를 할 때마다 매번 제 몸을 이제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이제 상처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저 이제 죽을 때까지 저는 그것을 보며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삶의 여정들을 처음에는 이게 뭐 자랑이라고, 이걸 뭐 자랑이라고 책을 쓸까, 왜냐하면 책 제안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자랑거리라고 이걸 책을 쓰냐 생각을 계속 했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뭐 교통사고도 당하고 좀 이따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지만 제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7살 때. 그리고 아버지 없이 학창 시절을 보냈고 또 그리고 한 3년 전에는 이제 인간적인 배신도 크게 당했습니다. 그런 이런저런 삶의 굴곡들을 쭉 지나오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그런 일들을 뭐 한 번도 안 경험하고 그냥 천국에 가실 수도 있겠지만 뭐 아버지 없이 어머니 없이 혹은 둘 다 없이 삶을 살아가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교통사고 큰 사고를 당해서 좌절하고 쓰러진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인간적인 배신 때문에 정말 사람의 그런 상처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하신 분이 계실 거라는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단 한 분이라도 저의 이야기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된다면 딱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또 책 제안을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쓰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목사님 출판사를 하시는 목사님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이 하나님 뜻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잘 안 써지더라고요. 저는 원래 전공을 수학을 했어요. 수학. 이렇게 수학생처럼 생겼죠. 수학을 했는데 그러니까 글 쓰는 게 잘 하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쓴다고 얘기는 했는데 잘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년 8월부터인가 쓰게 됐는데 계속 안 써지다가 정말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제가 이게 쓰는 게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중에 제가 우리
겟세마네 기도원에 한번 쓰러 들어가자 했는데 제가 2주에 걸쳐서 2박 3일, 2박 3일 총 4박 5일을 있었는데 그때 동안은 거의 한 8, 90%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겟세마네 기도원 또 우리 어웨이크닝 교회 또 우리 목사님 다 모든 분 저에게는 큰 은혜가 항상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이렇게 3주 뒤면은 출간이 되는데 사주세요. 네, 열심히 팔아야 됩니다. 네. 왜 제가 상처가 아니라 흔적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상처는 우리가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저처럼 사고가 나서 육체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픔 없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이곳에 올라오신 분들이라 이 선지동산에 올라오신 분들이라 한다면 누구나 다 마음 가운데 정말 말하지 못할 주님과 나만 아는 상처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상처로 남겨둔다면 우리는 늘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아픈 기억이 날 거예요. 상처.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몸에 있는 상처들이 상처로 보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흔적처럼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지나온 과정들이 삶의 여정들이 그게 저한테는 이제는 상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흔적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이곳에 오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아픔들 또 육체의 아픔들 연약한 모습들이 상처로 남아있지 않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계획하신 그 발자취라고 여기시고 흔적으로 남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약간 안전장치란 거 있잖아요. 안전장치. 뭐 예를 들어서 도로를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과속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것도 안전장치예요. 그것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차의 속도를 줄이잖아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과속 방지턱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법은 옛날 법은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 법은 건물을 설계할 때 내진 설계라는 걸 무조건 해야 되고 그리고 건물을 설계할 때 그리고 그 스프링클러라든지 감지기를 꼭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화재가 나기 전까지는 그 감지기가 그 스프링클러가 왜 달려있는지 또 저게 달려있는지도 모를 때가 있죠. 예. 하지만 정작 화재가 나면은 그 감지기가 지금 화재가 났구나 불이 났구나 그것을 감지하고 그리고 감지하면 그거 연결된 그 스프링클러 거기 안에는 그 배관에는 물이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지를 하고 불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안전장치라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위험에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안전장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정말 큰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그렇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안전장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말씀 읽는 습관 또한 매일마다 예배드리는 그 습관 그것이 영적인 안전장치인 줄 믿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습관돼야 돼요. 그것이 습관돼서 여러분들을 지키는 안전장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두 권사님이 계셨어요. 두 권사님이 계셨는데 한 권사님은 믿음 좋은 권사님이에요. 매일마다 새벽도 빠지지 않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권사님이에요. 근데 한 번은 그 권사님이 음식을 먹으러 갔어요. 음식을 먹으러 가서 그 일하는 종업원을 불렀어요. 저기요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종업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손님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예수님이요? 지금 예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저도 교회 다니는데 반가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손님이라고 그랬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분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드리고 삶이 예배가 되고 그런 거 습관되다 보니까 들리는 것도 그렇게 들리는 거야. 네.
그래서 예수님, 손님이란 말도 예수님이라고 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권사님은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요. 부동산에. 그래서 어디 뭐 땅값이 올랐다, 뭐 어디 뭐 했다 그러면은 막 찾아가서 뭐 투자도 하고 막 그런 권사님이에요. 그런 권사님. 근데 그분 권사님은 구역 인도자셨어요. 구역 인도자. 그래서 구역 예배를 인도합니다. 왜 인도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백오동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야. 백오장을 찬양해야 되는데 백오동을 찬양하겠다는 거야. 왜요? 그분 머릿속에는 지금 부동산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오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백오동 찬양하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얼마큼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얼마큼 예배를 생활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아픈 상처들,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그냥 상처로 남지 않고 흔적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6장 9절입니다. 16장 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제 눈엔 여기서 지금 한 10,000명 모인 것 같은데 목소리는 100명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조금 더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자녀에 대한 계획, 또한 가정에 어떠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놓고 계획을 세우시기도 하고, 또 많은 기도 제목들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바도 있고 이루고 싶은 것들도 다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계획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건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눌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거구나, 나를 그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의 그런 아픔들, 상처들이 상처로 남지 않고 흔적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까요? 한번 그 첫 번째 띄워주세요. 1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은 달라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도 저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버지가 7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저는 좀 일찍 철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술, 담배를 시작했어요. 철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열심히 철이 드는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1 때 정말 친하지 않은 친구가 월요일 날이야. 월요일 날 저에게 원서가 교회 갈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늘 마음에 외로움이 있었어요. 제가 누나 하나 있는데 성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친하지가 않았어요. 보면 형제가 아니라 자매가 아니라 남매가 있는지는 많이 싸우잖아요.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저도 늘 싸우고 늘 불만이 있고 늘 반항적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마음 가운데는 외로움이 있었어요. 저도 도시락 세대다 보니까 도시락도 잘 싸줄 때도 있었지만 못 싸줄 때도 있었고, 엄마는 항상 일하러 갔었으니까요. 그리고 싸줘도 그 반찬이 그런 거예요. 다른 애들은 어떤 때는 불고기도 갖고 오고 동그랑땡도 갖고 오고, 저는 항상 콩자반 이런 거 있잖아요. 콩자반, 멸치볶음 이런 거야.
건강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펼쳐보고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 가운데 외로움이 있었었는데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가 저에게 원서가 교회 갈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당연하게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아 싫은데? 라고 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럴까? 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 친구하고는 일주일 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요? 안 친하니까. 그러다가 그 교회는 토요일 날 학생부 예배가 있었어요. 그 토요일 다시 그 친구가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원서가 교회 간다고 했잖아. 네.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됐죠. 네, 가게 됐어요. 근데 그거 조그만 교회예요. 개척교회야. 한 30평 되는 상가인데요. 반 쪼개가지고 반은 그 예배당이고 반은 이렇게 사택과 교육관이 있는 곳이에요. 그 담당하시는 담임은 전도사님이셨어요. 제가 오늘 아까 그 제 고향교회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목사님 오늘 저 기도원으로 집회 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딘데? 그러니까 겟셋만의 기도원 갑니다라고 그랬어요. 거기 죄송합니다 목사님. 김경래 형님 있는 곳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아시더라고요. 네. 목사님을 아시고 이렇게 형 동생 하는 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참 세상이 좁다,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그 개척교회 때 제가 그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저한테는 이제 꿈이 생긴 거예요. 꿈이 생긴 게 뭐냐면 약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꿈이 생겼어요. 약사가 돼서 의료 선교를 하는 멋진 장로가 돼서 돈도 팍팍 쓰고 선교도 열심히 하는 그런 장로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제가 수능 400점 만점에 367점 맞았어요. 잘했잖아요. 못한 건 아니에요. 잘한 거예요. 안 맞아봐서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잘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약대를 썼는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수학과만 붙었어요. 수학과만.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믿은 지 2, 3년밖에 안 되는 시기니까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아닌가? 되게 실망스럽더라고요. 어리니까. 아직 학생이고 대학생이니까 되게 좌절이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 나의 꿈이 이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희 교양교회 목사님께서 저보고 신학을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신학을. 그래서 또 신학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없이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회라는 거는 목양이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목양. 근데 저는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제가 그런 그릇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리고 아버지 없이 자라는 그 환경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가정을 목양하기 위해서는 조금 평범한 가정에서 아버지의 그 울타리 안에 그 어머니의 그런 세심함이 있는 그런 평범한 가정에서 살아야 좀 그래서 어떤 마음 가운데 목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게 없었다 보니까 자신이 없었어요. 3일 금식을 하고 그래서 응답을 받고 이제 신학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 마음 가운데 품었던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러한 마음을 품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1 때 예수님을 믿어서 저는 이제 저희 집에는 엄마가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 제가 예수님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 때 예수님을 깊이 만났거든요. 깊이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했죠. 그 당시 그 제 기도 제목이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2마리 토끼는 못 잡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계속 반대했어요. 어머니는 교회 가지 말라고 반대했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제가 학교 부반장이었어요. 부반장. 근데 수능 100일에 보통 수능 100일 이제 7, 8월 달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가 딱 어떤 날이었냐면 교회 수련회였어요. 수련회. 저는 그 수련회 가겠다고 학교 야자를 빼먹고 도망가고 수련회를 참석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는 그 학부형회에서 이제 반장 부반장들 어머니들이 모여서 수능 100일을 응원한다고 남은 100일 응원한다고 떡, 치킨, 과자, 그 과일 이런 거를 막 싸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교생 주려고 돈을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그 임원 학부모들이 모여서 온 거야. 그래서 이제 딱 펼쳤는데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자식들은 맛있게 먹고 있는데 자기 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린 거예요. 뚜껑이 열려가지고 교회에 쫓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 나와 이랬어요. 이제 이 새끼는 내 새끼 아니니까 호적 파가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번만 더 뭐 이 새끼가 내 눈에 띄면은 아주 그냥 다 불질러 버릴 거야 하면서 이렇게 하고서 그냥 가버렸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그랬죠. 야, 이거 좀 걱정스러우니까 집에 가라, 안 되겠다. 그래서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칼을 갖고 오더라고요. 칼을 딱 갖고 왔어요. 칼을 갖고 와서 죽자. 네. 실제 실화예요. 죽자 그러더라고요. 내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네, 이제 같이 죽자. 그러니까 저도 겁나잖아요. 아무리 내가 엄마보다는 키가 크고 뭐 그렇게 했어도 겁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이랬어요. 엄마, 저는 왜냐하면 가장 존경하는 분이 엄마였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 엄마가 아버지가 동갑이셨는데 나이가 33살이었습니다. 33살. 그 지금 따지면 결혼 안 한 초년들도 많고, 아니면은 뭐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시댁에 다 보내버리고 저를 보내버리고 혼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냥 저를 키우겠다고 본인 친정엄마가 계시는 이제 충남 대천에 가셔서 키우신 거예요. 그래서 전 늘 존경하는 게 어머니였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제가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엄마, 그러면 내가 교회는 안 갈게. 교회 안 갈게. 알았어. 엄마가 너무 싫어하면 교회는 안 갈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너는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실화예요, 실화. 네, 실화. 너는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뭔 소리야, 이게 뭐 다니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내가 주일날만 갈게, 이렇게 서로 합의를 봤지만 나중에 또 이제 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할 거 없이 다 다녔지만, 근데 나중에 지나보니까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핸드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나가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애가 뭐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고 그랬는데, 얘가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만나고 그러니까 교회 미치니까 이제 안 들어와도 교회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반대를 막 계속 했었지만 그래도 내심 마음에 안심을 했던 거죠. 얘가 진짜 교회 안 돼. 왜냐하면 저희 외할머니가 권사님이셨어요. 저희 엄마, 저도 나중에 아는 건데 저희 어머니도 어렸을 때 다녔던 거예요, 교회를. 근데 이제 뭐 결혼하고 저희 아버지는 불교 집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고 점점 멀어졌던 거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나중에 어머니는 걱정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예수님 믿고 엄마도 전도하고 누나도 전도하고 하니까 청소년 하나가 변화가 되면 가정도 바꿀 수 있구나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럼 내가 목회를 하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대안학교를 세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이렇게 대안학교를 하고 있는 목사님, 전사님처럼.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어려운 길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한 전임 사역을 한 7, 8년 하다가 이제 대안학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전임 사역자에서, 전임 부목사에서 파트 사역으로 바꿨어요. 바꾸고 학원이라는 걸 했습니다. 학원. 여기 충남 아산에 둔포라는 곳에서 학원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운영이라는 걸 해봐야 되니까. 운영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냥 무턱대고 학교를 할 수 없고 한번 운영이라고 해보자라고 시작을 마음을 먹고 학원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학원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기도를 늘 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돈 많은 장로 좀 붙여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돈 많게 해주십시오. 대안학교라는 것은 늘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장로님 돈 좀 주십시오 하면 돈 줄 수 있는 장로님이 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돈 많게 해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학원을 했는데 학생 수가 400명이 넘었어요. 엄청 큰 학원이 됐어요. 그 조그만 면 지역에서.
좀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아니라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돈을 많게 해주게 하시는 거라고 하는 거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한 해, 두 해 지나다가 한 3년 전에 저희 학원의 학생 수가 12명이었습니다. 12명. 12명. 아니, 그 선생님이 12명. 근데 그 중에 영어 선생님 2명과 수학 선생님 2명이 저 모르게 이렇게 모의를 해가지고 저희 학원 바로 위에다가 학원을 차렸어요. 네. 몰랐어요, 저는. 왜냐하면 한 선생님은 2월 달에 나가고 하나는 5월 달에, 하나는 6월 달에, 하나는 7월 달에 자기네들이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나갔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문자만 와도 전화만 와도 누구 관두입니다, 누구 관둬요, 누구 퇴원이에요, 이런 얘기해서 몇백 명이 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공황장애인지 몰랐는데 전화만 울려도 뭐 카톡만 울려도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2년 가까이 수업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벌어놨던 그런 돈들을 다 이제 써버리게 되는 거죠. 남는 게 빚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런 중에 이제 제가 섬기는 서울에 있는 프렌즈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럼 박요한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인데, 그 새롭게 소설하는 프로그램 알죠? 거기에 이제 목사님 그 패널로 나오는 목사님인데 저랑 친한 지간이다 보니까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 교회권에서 한번 그런 학원을 해보자. 제가 그래서 기독학원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기독학원.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예배도 드리면서 수학도 가르쳐주고 이런 걸 해봤어요. 근데 이제 뭐 거긴 예배를 드리면서 공부하는 학원이다 보니까 원생이 막 늘지 않는 거예요. 늘 적자고 늘 힘들었어요. 제가 총각처럼 보이지만 애가 5명이에요. 애가 5명. 네, 엄청 낳습니다, 그냥. 네. 저희 아내가 저 뒤에 있는데 애 많이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힘들죠. 늘.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그래도 처자식도 먹여야 살려야 되니까 투잡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재작년 10월 달에 뭐를 할까? 그러니까 이제 오후 시간부터 밤늦게까지는 수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낮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할 수 있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생수 배달을 했어요. 생수 배달을. 그래서 12시에 수업을 끝나면, 서울에서 끝나면 제가 집이 천안인데 천안까지 이제 1시간 반, 2시간 내려와서 그래서 1시간 정도 자고 이제 생수 배달하러 나가는 거죠. 네, 그럼 몇백만 원 벌겠다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제가 서울에서 수업하고 내려오다가 그냥 뭐 졸음운전이 아니에요. 그냥 자버린 거예요. 그냥 저도 모르게 뭐 졸음운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저를 자버렸어요. 그래서 눈을 탁 떴는데 바로 앞에 1톤 트럭이 있더라고요. 1톤 트럭이 고속도로에서, 그러니까 공사하는 그 구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을 따라 평상시에는 없었는데 그날 따라 수련회 끝나고 저희 큰아들이 같이 있었어요.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이고 중학교 2학년 때 같이 있었는데, 이게 보통 운전할 때 보면은 그때 이제 그 너무 앞에 있다 보니까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보통 우리가 운전대를 틀 때 보면은 자기 쪽으로 틉니다. 그래야 멀어지니까. 저는 근데 모르겠어요. 보성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아들 쪽으로 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트럭과 정면으로 박은 거죠. 다행히 저희 아들은 하나도 안 다쳤어요. 다행히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수술을 총 이제 쭉 7번, 8번 하는 중에 일단은 제가 너무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급하게 수술을 2번 하고 중환자실에서 한 3일 정도 있다가 다행히 하나님께 살려주셔서 일반 병실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눈을 떴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몸도 너무 아프긴 했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드냐면 마음 가운데 너무 부당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껏 고1 때부터 예수님 믿고 쭉 살아왔는데 저는 열심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세대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는데 결과가 이겁니까? 너무 부당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좀 이뤄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근데 그 계획을 이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뤄주셨어. 그럼 기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근데 만약에 그 계획을 이뤄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겠지. 잠시 지금은 아니라는 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겠지. 그래 하나님께서 이뤄주실 때까지 기도하자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당한 일을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경험해 본 적 없으세요? 억울한 일, 부당한 일을 경험해 보세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오해가 돼서 부당한 일을 경험했을 때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부당함과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노력해 본 적 없으세요? 하나님의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을 때 감사할 때도 있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감사할 때도 있지만요 부당한 일을 경험했을 때 감사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걸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억울해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걸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저는 이것이 여태까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이런 결과를 받아야 됩니까? 너무 부당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신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대요.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 뒤에 이제 예수님의 그 고난이 나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이 뒤에 나옵니다. 누구보다도 부당함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이더라고요. 오늘 성금요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가족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교우들, 그리고 제 담임 목사님이 또 그래 유명하다 보니까 SNS에 막 올려주신 거예요. 정말 알지도 못하는 분들의 기도, 물질의 후원, 그것이 비로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앞에 펑펑 울며 기도했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기록하잖아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길과 내 길은 달라.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그냥 다른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높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의 생각, 여러분들의 생각과 저의 계획, 여러분들의 계획,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더 높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은 다르구나. 다른 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위대하고 높구나.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상처가 아니라 흔적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부당함이 계속 찾아올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하고 있는데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는 부당함과 억울함, 불평과 원망이 더 먼저 찾아올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이 마음 중심에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구나. 설령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는 그 상처들이 상처로 쭉 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고 흔적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은 언제 올지 몰라요. 어려움은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가장 큰 것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고난이 올 줄 알았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았다고요. 아셨지만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고난은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순종은 축복, 불순종은 저주라는 어떤 공식이 있잖아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에 대해서 쭉 나오고, 순종했을 때 그런 복, 그다음에 15절부터인가 이제 불순종했을 때 오는 그런 저주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도 한번 그런 경험 했을걸요? 만약에 목사님을 통해서 집사님, 권사님 이것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목사님 저는 너무 좀 바빠서요, 올해는 조금 쉬고 내년에 할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근데 그 후로 막 되는 일이 없어. 계속 안 돼봐요, 일이. 그럼 어떤 마음 들어요? 네, 그때 목사님 말씀하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이게 자꾸 이게 일이 꼬이고 있냐, 이렇게 되는 건가, 저주받는 건가, 이런 생각할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잖아요. 그런 경험 할걸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막 순종하니까 막 잘 돼, 막 일이. 내가 또 순종하니까 계속 일이 잘 풀리네.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요, 고난과 저주는 동의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고난을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거죠. 어려움이, 고난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오늘 어떤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고난 주실 때도 있죠. 하지만 고난과 저주는 동의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선을 행하고도 고난받을 수 있어요. 악을 행하고도 고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할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막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지금 내가 말씀도 가까이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너무 바빠서 혹은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조금 말씀도 멀리하고 예배도 조금 멀리하고 하나님과 멀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늘 오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도 고난이 올 수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도 고난이 올 수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도 고난이 올 수 있고 악을 행하고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난은 언제 올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에게 혹은 손자들에게 손녀들에게 혹은 직장에서
사업을 오늘 하시면서 마음의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유는 분명해요. 뭐냐면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싶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라니까요. 믿으십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나오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는 고난입니다.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셨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까지, 그러니까 직선 거리로는 10일 남짓한 거리라는 거예요. 그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그것을 40년 동안 돌게 하신 거예요. 그건 고난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할렐루야. 예,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고 싶으셔서 고난을 주시는 거라니까요.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예. 고난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싶으신 거예요. 마음을 알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이 저주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사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넘어지면 안 돼요. 쓰러지면 안 돼요. 네. 고난이 아무리 커도요, 안 아픈 곳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제가 경험한 거예요. 수술실에 이제 수술을 하고 일반 병실에 처음 올라왔을 때 너무 부당한 거예요. 제 몸은 지금 멀쩡해 보이잖아요. 저는 지금 비장이 없어요. 오장육부라고 그러잖아요. 오장육부. 오장 중에 하나가 비장이거든요. 저는 오장이 아니야. 사장님이야. 저는 사장님. 네, 사장님. 사장육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비장을 뗐어요. 신장도 떼고. 그다음 이제 그러니까 사고 났을 때 상황인 거예요.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횡격막이 찢어졌어요. 소장과 대장이 터졌어요. 제가 사고 났을 때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혈압이 50이 안 됐어요. 50이. 병원에서는 죽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가족들에게 얘기를 한 거죠. 좀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도 이제 일반 병실에 올라왔을 때 살려주신 거잖아요. 감사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 부당하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누워만 있었어요. 밥도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밥을 먹어도 저는 토를 했거든요. 이게 계속 토를 했어요. 그래서 코로 이제 위까지 연결해가지고 넣는 막 그런 것도 하고, 제 몸에 그 들어오는 수액 또 나가는 이런 염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가는 그런 배관들, 이게 들어오고 나가는 관들이 제 몸에 9개가 있었어요. 9개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는 거예요. 잘 때는 움직일 수가 없어. 이렇게 자기가 너무 불편하고, 그러니까 누워만 있는 거예요. 그냥 누워만 있는 거예요. 막 먹은 걸 토하니까 이제 이 제 침대랑 옷이랑 다 젖은 거예요. 다 그냥 그 토가 젖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그러니까 환자를 그냥 환자 취급하는 거예요. 여자들인 게 이성이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저를 가가지고 그 옆에 있는 샤워실에 데리고 다 빨개 벗기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네. 그런 수치들. 그래서 누워만 있었어요. 그런데 한날은 그 병원에서 이제 간호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간호사들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수간호사라고 그래요. 수간호사.
근데 그분은 항상 아침마다 이렇게 환자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오늘 뭐가 있을 겁니다 얘기해주고 이렇게 뭐 안부도 물어주고 그런 분이셨어요. 한 날은 저에게 환자분, 최원석 환자분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참 늘 항상 일어나기 싫었는데 그날은 제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분이 제 등을 막 세게 치는 거야. 좀 정신 차리세요. 좀 힘 좀 내세요. 좀 움직이세요 하면서 막 등을 막 때리는데 그냥 그 인간, 그 간호사 한 분이 저에게 하는 행동인데 저는 순간 그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했던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등을 막 세게 후려치는데 등이 하나도 안 아픈 거야. 네. 등이 그 매서운 손으로 막 때리는데 등이 하나도 안 아프더라니까요. 그때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내가 아픈 곳은 여기 옆이고 앞이지. 네. 왜냐하면 여기만 계속 수술했으니까요. 여기를 정확히 박았으니까. 여기가 아픈 거지 등은 다친 데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아무리 아파도 안 아픈 곳은 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좌절하고 쓰러지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우울증에 걸리고 너무나 많아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픈 것이 100 중에 90이라도 아니 99라 하더라도 아니 99.999라 하더라도요. 안 아픈 0.001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안 아픈 곳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8장 2절 다시 한번 띄워줄 수 있으세요? 거기 이렇게 나왔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래요. 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광야라는 것은요 사막이잖아요. 사막에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뭐라고 나왔습니까? 광야 길이라고 나왔어요. 길.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당연히 보이지 않죠. 우리는 단 10분 뒤의 일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다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 모레 일, 5년 후의 일, 10년 일 몰라요. 단 1분 1초의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5년 후의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광야 같은 겁니다. 광야 같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광야가 아니다. 광야 길이다. 할렐루야. 광야 길이에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사막 같은 것 같지만 그걸 다 젖혀보면 그 모래를 다 젖혀보면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내신 길이 있을 거예요. 네. 우리는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시편 119편 7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유익이라는 거예요. 유익.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웠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너무 기뻐도 우리가 너무 슬퍼도 눈물 나잖아요. 근데 너무 기뻐도 눈물 나요. 우리가 슬플 때 눈물 나잖아요. 근데 너무 기쁠 때도 눈물 나요. 예를 들어서 뭐 내 자녀가 있는데 그 애가 서울대 가고 싶어 해. 근데 딱 서울대를 갔어. 예를 들면요.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기쁠 때 눈물 난 적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여러분들 돌아봅시다. 내가 하나님 찬양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적이 언제인지. 예. 하나님께서 날 만나주셔서 정말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적이 언제인지 한번 돌아봅시다. 그것이 식어졌다면
꼭 이 밤에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회복돼야 돼요. 예. 그것이 회복돼야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고 흔적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에게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응답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세요? 그냥 의뢰 그냥 형식적으로 오신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다 응답받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까?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아멘. 더 크게 합시다. 아멘. 네.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던 건데, 그러니까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는데 이 사람이 수영을 못해. 막 허우적거려요. 근데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바쁘면 그냥 가시고 안 바쁘면 살려주세요. 이럴 거예요? 네? 바쁘면 그냥 가고 안 바쁘면 살려달라고 할 거냐고요. 이제 죽는데. 여러분들 모습은 그런 모습 같아요. 바쁘면 그냥 가고 안 바쁘면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같다니까요. 아멘 좀 크게 하시고. 아멘. 네. 그렇잖아요. 죽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목적대로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네. 근데 그것이 그 이끌어가는 자리랑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딱 맞으면 그게 정말 기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 여러분들에게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뭐 응답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찬송을 받으실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이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거 나오잖아요. 우리는 뭐래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우리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왜 만드셨다는 거예요? 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적대로 영광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단순히 그냥 선한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선한 일 해요. 봉사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남을 돕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들여진 헌금으로 누굴 도울 때 거기 안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우리가 그러면 그건 복지하는 거예요. 복지. 믿는 우리들은요, 선한 일을 할 때 예수님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고 나고 나서. 제가 학원을 하는데 학생 수가 많아지잖아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여유로워가지고 학원을 잘 다니고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면사무소 가가지고 면장님을 만났어요. 면장님, 제가 저희 학원에서 어려운 이유 좀 도울 테니까 그렇게 학원 못 다니는 친구들 좀 알려주십시오. 복지팀에 얘기해서. 그래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 20명 명단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분명 얘기했죠. 다른 학원 다니면 절대 말하지 말고 이렇게 그냥 조사한다는 생각하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정말 어려워서 못 다니는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복지팀에 있는 그런 명단들도 그냥 다 이게 진짜 어려워서 있는 명단들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못 다니는 사람들은 얘기해 주십시오. 해서 20명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들 무료로 영어 수학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어려운 목회자 자녀들도 16명을 가르쳐 줬어요. 무료로.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에서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재작년에 사고 나고 나서 한 달 뒤에 주일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저한테 회개의 영이 임했어요. 회개의 영이. 예배 드린 내내 펑펑 울었어요. 너무 눈물이 나서 펑펑 울었어요. 어떤 것 때문에 울었냐면요, 너 여태까지 지금까지 했던 것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야 라는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결국은 네가 높아지기 위해서 한 거야 라는 마음을 저한테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제가 막 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어떤 물토가 아니라 이런 덩어리가 된 토가 제 꿈에서 하나씩 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씩. 너무 근데 나올 때마다 계속 답답해요. 계속 답답해. 꿈에서 옆에서 아내는 여보 왜 그래 그러는데 저는 계속 굴르면서 토를 하는데 하나씩 큰 덩어리 같은 게 나오는데 마지막 덩어리가 탁 나오는데 너무 시원한 거예요. 너무 시원한 다음에 딱 눈을 딱 깼어요. 그때 또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어떤 눈물이 났냐면 하나님 그 딱 마음에 들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 회개를 들으셨구나. 내 회개를 들으셨구나. 그래, 하나님 앞으로는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보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시켰을 때 기도보다 행동이 빨라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예전에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 먼저 막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학원을 할 때든지 어떤 사역을 할 때든지 기도하지 않고 했던 게 너무나 많이 있던 거죠.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잘 되면 이게 하나님 뜻이겠구나 생각했다가 너무나 많이 떴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회개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살면서 두려운 것이 있으십니까? 두려운 것들이 있으세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죽음이 두려웠어요. 죽음이 두려웠어요. 당연히 우리는 말씀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고 살아가니까 이 땅의 삶이 끊어진다면 이제 천국을 갈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근데 저도 목사로 살아가면서 말씀을 믿고 살아가지만 죽는 게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아파서 죽을지, 사고나 죽을지, 병들어 죽을지. 여러분들 그런 두려움 없으세요? 네? 전 있었어요. 네,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7번째 수술하고 나서 그게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7번째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제가 항상 수술을 하고 나면 이것이 잘 됐는지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몸에 있는 CT를 찍습니다. CT를 찍어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CT를 찍으려고 전 CT를 찍기 위해서는 이 혈관 속으로 조영제라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조영제. 한번 여러분들도 조영제 맞고 찍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딱
넣으면 몸이 순간적으로 막 뜨거워져요. 예. 그러면 이제 CT를 찍으면 좀 더 잘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어김없이 그 6번째까지도 늘 그렇게 찍었어요. 근데 그날 7번째 수술을 할 때, 수술 나고 나 일주일 지나서 또 조영제를 맞고 CT 촬영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찍고 나서 나오는데 순간적으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이 딱 안 쉬어져가지고 제가 옆에 이제 아내한테 여보 나 숨이 안 쉬어져 하고 나서 제 눈이 돌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심장이 멈췄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서는 그걸 코드블루라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너무 위급한 상황. 네. 왜냐면 전 이제 심정지가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모르겠지만 이제 막 산소 마스크도 끼고 있고 저 아내는 이제 저희 남편 살려주세요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런데 너무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저는 그때 환상을 봤어요. 어떤 환상을 봤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다 가요. 막 가는 거예요. 근데 막 중구난방으로 막 흩어지는 게 아니라요. 같은 곳으로 막 가고 있더라고요. 직감한 게 그거예요. 아, 저 하나님 백보자 심판대로 가는구나 라는 직감이 딱 들더라고.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 지금 가면 안 되는데, 난 지금 가면 안 돼, 나 지금 갈 때가 아직 아니야 하고서 난 눈 떠야 돼 하고서 눈을 확 떴어요. 한 1분 정도 지났습니다. 그렇게. 근데 저도 놀래고 제 주위에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놀랐어요. 저는 왜 놀랐냐면 딱 눈을 딱 떴는데 어떤 상황인지 이게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제가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병원에서는 제 상태를 보기 위해서 한 3일 정도 재웠거든요. 눈을 딱 떴을 때 그 느낌하고 똑같은 거야. 너무 몸은 아프지. 근데 막 정신 없는데 사람들은 막 저한테 막 괜찮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제가 순간적으로 또 사고 났구나. 또 사고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놀랬고, 그리고 그 간호사들 의사들은 왜 놀랬냐면 보통 이 심장이 멈췄습니다. 막 이제 산소 마스크 끼고 이제 이렇게 호흡 달고 막 이런 상황이야. 근데 그럼 보통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만약에 환자가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돌아와야 돼? 이렇게 돌아와야 되잖아요. 보통 딱 있으면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저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떴어요. 그러니까 서로 놀라는 거예요. 나도 놀래고 그분들도 놀래고. 네. 서로 놀랐어요. 근데 그때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뭐냐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체가 분리될 때는 아픔은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죽음 앞에 섰을 때는 아픔은 없더라고요. 아픔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정말 위급한 상황이고 심장이 멎어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환상을 보고 있잖아요. 너무 평안하게 좀 가면 안 되는데 이걸 보고 있잖아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기록하잖아요. 내가 날마다 내 육체를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기 자신을 친대요. 복종시킨대요. 왜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날마다 자기 자신을 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저도 그게 근데 이제 다른 두려움은 안 생기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1도 없고, 내가 정말 복사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나중에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는 않을까,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또 두려움도 생기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걸 두려워하십니까? 물질이 없어서, 자녀가 잘 안 돼서, 건강이 약해서 두렵고 걱정되십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아픔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할까, 그런 거를 더 걱정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네. 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말씀과 기도를 최선을 다해서 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입성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반주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네.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밤에 그리고 기도합시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운동 용어 중에 4점이란 게 있어요. 4점. 죽을 사 점점. 네, 4점. 그게 뭐냐면 영어로 데드 포인트예요. 데드 포인트. 그게 어떤 용어냐면, 여러분들 운동을 좀 격하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해요? 숨 차죠? 숨이 차잖아요. 운동을 안 해봐서 모르시겠어요?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하셨나요? 응? 운동을 하다 보면, 조금 격하게 하다 보면 숨이 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조금 더 격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죽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데드 포인트예요. 왜 그러냐면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평상시에는 들숨과 날숨이 일정해요. 네. 우리가 못 느끼는 것 뿐인 거지 들숨과 날숨이 일정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운동을 하다 보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에서는 산소를 더 많이 태웁니다. 그럼 더 필요하겠죠. 몸에 산소가 더 필요한데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건 일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점 숨이 차오는 거예요. 네. 지나다 보면 그게 이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4점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평안함이 와요. 평안함. 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몸은 하나님께 창조하셨을 때 기묘막측하게 창조하셨어요. 뭐냐면 일정하게 유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막 격하게 했어요. 당연히 숨이 차오릅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 몸이 이제 알아요. 아, 이 사람은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는 있구나라고 이걸 인지해요. 그래서 똑같은 그 산소가 들어와도 이제는 숨이 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이 4점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늘 그 점에서 멈추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운동선수가 안 되는 거예요. 못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넘어서면, 저는 그걸 넘어서 봤어요. 언제냐면 중학교 때 학교에서 웃긴 얘기인데 고소체가 딱 걸렸어요. 학교에서. 네. 그래서 선생님이 운동장을 계속 돌으래요. 너무 힘들고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한 20바퀴 30바퀴 돌다 보니까 이제는 안 힘들더라고요. 계속 돌았어요. 그냥. 그때 깨달은 거야. 이거 이렇게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똑같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밤에 여러분들 기도의 4점을 넘어봅시다. 할렐루야. 네, 기도의 4점을 넘어보셔야 돼요. 기도의 4점을 넘으셔야 돼요. 그 4점을 못 넘으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조금 기도하다가 또 멈추고, 또 기도하다가 멈추는 거예요.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다.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네,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그 부르짖는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꼭 조용히 꼭 부르짖어야만 기도냐, 조용히 하는 건 기도 아니냐. 둘 다 기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 조용히 한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의 차이는 분명해요. 이사야, 여기 딱 한 구절에 있거든요. 이사야 58장 9절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죠.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가 여기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 말이 어떤 부르짖는 것과 어떤 조용한 기도의 차이일까? 제가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NIV 성경을 가져왔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Then you will call and the Lord will answer. You will cry for help and He will say, Here am I. 이게 뭐냐면, 네가 부르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 불러요. 그러면 and the Lord will answer. 주님은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래. 근데 you will cry for help. 그러니까 부르짖는다는 게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울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He will say. 주님은 말한 거예요. 그래, 내가 여기 있어. 여기에 만약에 10,000명이 모여있다고 해봅시다. 10,000명이 모여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김원영 목사님 불렀어요. 근데 김원영 목사님이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10,000명이 모여있으니까,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소리는 들리지만 거길 쳐다봐야 돼요. 그래서 또 어디 있나 찾아야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목사님 불렀는데 네 목사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막 했어요. 그러면은 저는 소리 나는 곳을 바라볼 것이고, 손짓하고 있는 목사님을 단번에 찾을 거예요. 그게 그냥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의 차이예요. 네가 부르면 나는 그냥 대답만 할 거야. 하지만 네가 너의 가지고 있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혹은 직장의 문제,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나 앞에 나와서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부르짖어 울면 나는 말할 겁니다. 내가 여기 있어. 그래, 누구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래, 내가 여기 있어. 너를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어. 내가 너를 한 번에 찾았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가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거를 넘어서 예수님의 흔적으로 만드십시오. 이 밤에 부르짖어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함을 통해서 그 아픈 상처들이, 많은 기도 제목들이 예수님의 흔적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